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어서 크신 은혜 가운데 역사하도록 건능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아름답게 귀한 것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21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번호 제32번 시편 71편입니다. 번호 제32번 시편 71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전능하사 전능을 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영으로 잉태하사 동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에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원이 다 있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환상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환상 위에 세운 집 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를 모래 위에 떠났고 지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힐 때 위에 세운 데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아니면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삶을 줄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시며 그 이전부터 계셨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악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거짓된 것을 미워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것들은 다 교만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시험이 들게 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구원받는 믿음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능력이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샘물이 솟아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인생의 씨를 뿌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울고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사오니 저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아버지,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 직업과 아버지 직장과 삶을 통하여 뿌렸던 것들이 그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만, 풍성한 것으로만 거두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염려하지 말고 맡겨버리고 역사 가운데 온전히 가라고 했사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정 견딜기 힘들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믿음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주님이 역사하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의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말씀할 때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 속에 살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말씀 속에 이끌어 줄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네, 35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 길지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오시고 가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베어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시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내려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자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들어와여 서로 말하되 누가 그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심. 여호와는 그의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보배롭고 존귀한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기를 믿는 것으로 명한 것으로 너를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너를 지키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너를 향하여 은혜 여호와는 너를 복을 주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향하여 두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는 이룬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내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우리의 영혼 잘 되도록 우리를 불러준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이 되시니까 그분이 복을 내려주셔야 우리에게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마주보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곧 내가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현수막을 봤을 것입니다. 이 현수막을 이제 걸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미나를 위하여, 강좌를 위하여 이제 미국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사역을 바꾸신 것을 받아요. 방향을 들으셔서 이제 밖으로 나갔던 것을 이제 국내에 목회자들 세우고 움직이는 그런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강사로 나와 있는 그 이승부 교수는 제가 그 신학교 한 6년 정도를 배웠는데 이분이 유학을 갔다 오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시중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분이 번역을 안 하는 책이 없을 정도로 많은 그 번역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참 도전도 많이 받았고 또 많은 영향력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분의 그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서울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오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진주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오신다는 분도 있고 또 전주에서도 내가 꼭 가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진가를 모르신 분들은 그냥 그러겠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겠지, 일반 목사님들하고 똑같겠지 라고 하는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실제적으로 코웃음 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진가를 알게 되어지면, 성경 말씀의 그 진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그저 그렇게 생활하지 않고 코웃음 치지 않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역사가 분명히 임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진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 시간에 설교 듣는 이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고 능력 있고 여기에 설교 듣는 그 순간에 응답도 받으셔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복된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미국 생활하면서 놀이동산을 그렇게 많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놀이동산을 가보기도 하는데 저희가 사는 동네는 식스플러그라고 해서 굉장히 큰 곳,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큰 곳보다도 훨씬 몇 배가 되는 그런 큰 크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겁이 나기 때문에 위험한 거, 높은 거, 재미난 거, 그런 거 잘 타지 않고 제가 특이하게 생각하는 거 이제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쭉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내리막길에서는 파도를 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젊은 학생들은 굉장히 그걸 좋아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냥 아이들이 타는 그런 정도, 이런 정도에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 타고 그런 정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굉장히 이게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소리를 깨끗이 지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소리를 막 깨끗이 지르는데 이제 마지막 딱 도착할 때는 평정이 유지되는 걸 봅니다. 평정이 유지되고 도착 지점에 오면 그 사람들이 그 중간에 소리를 질렀던 것들은 다 들어가 버리고 재미난다. 위험한 것을 하면서도 재미난다 그러고 즐겁다 그러고 다음에 또 터자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은 없습니까? 뭐 그거 할 때 막 미끄럼틀만 타도 그렇게 타는 그 순간에는 어렵고 힘들고 그랬지만 그러나 평정이 되어졌을 때 도착할 때쯤 되면 야 재미난다. 다시 한번 타자. 뭐 그럴 수도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꼭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은 거고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때 순간순간 우리가 이제 겁에 질리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겁에 질리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평강의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이제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바다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꼭 타야 되느냐라고 하면 배를 꼭 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투부도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물장구 치는 것이고 우리에게 배를 타고 가야지만이 멀리 향해서 갈 수 있고 깊은 바다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앞에서만 그냥 물장구 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깊은 바다까지 넓은 바다까지 향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면 오늘 반드시 우리에게 배가 필요한데 시프트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 시프트를 타고 가야지만이 되는 것인데 배를 타고 가야지만이 되는 것인데 배를 타고 가는 그 순간에는 풍랑이 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 참 좋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배가 파괴될 것처럼 배를 파괴될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도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제주도까지 배를 타고 이제 수련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 갈 때는 그냥 평강으로 가는데 평안하게 가는데 중간 지대에 가면은 파도가 치고 일구고 그러면 멀미하고 뭐 그런 경우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 던져버리고 귀찮고 막 다 던져버리고 싶은데 또 도착하고 나면 또 한 번 더 타고 싶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렇습니다. 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리고 귀찮게 여겨질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만나는데 오늘 우리의 이 배는 우리의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도구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도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오늘 나를 저 먼 바다까지 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아는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세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나의 인생의 비밀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것. 근데 비밀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비밀을 꼭 보장해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 꼭 보장해 주마. 손을 내밀면서 막 이렇게 약속도 합니다. 그래 막 두 손을 붙잡고 약속을 그 비밀을 지켜주마. 그런데 뒤돌아서면 그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손가락을 잡았던 그 사람이 그 비밀을 통로한다는 것, 이거 거짓말입니다.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에 당하고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뒤통수를 맞았다. 반응이 없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보장하겠다고 말하는데 비밀을 안 지켜주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라고 하면 나를 꼭 믿어. 내가 내 스스로가 증인이야. 옆에 있는 사람도 증인이고 막 그러는데 그 증인을 내가 꼭 당신에 대하여 내가 증인을 해줄게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꼭 증인이 필요한데 그 증인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 손에 오면 증인을 안 써주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데 그것이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증명해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증명해 줄 만한 것, 거짓됨이 없이 증명해 줄 만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면 너희가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나를 증명해 주셔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이다. 성령이 나를 증명해 주시니까 그거 믿고 사는 거고 그걸 의지하고 산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 하나님은 나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주시고 나 인생에 대하여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다 믿을지어다.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포장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그 거짓말은 뭐냐라고 하면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고독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만 있으면 고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고독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뒤돌아서면 고독이 나에게 몰려간다. 왜냐하면 마음과 뜻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마음에 고독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그냥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의지하고 내가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를 고독하지 않을 것이다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나의 비밀을 지켜줄 것이다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를 저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증명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산다는 말이에요. 무작정 그렇게 사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출세할 것이다 막연하게 사회에서는 그리고 나를 출세시킨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약속을 나도 모르게 만들어내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내 심령이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런 거짓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장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그 주님 십자가의 그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 축복의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세 가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세 가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바다를 향해서 가도록 배를 지어서 우리에게 바다에 띄울 수 있도록 배를 지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그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배를 지어서 우리에게 바다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바다에 배를 띄울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분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를 타고 나아갈 때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어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좌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배를 타고 갈 때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때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들으시라고 해요. 그 소리를 듣는 이 역사를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배를 한번 띄워보십시다. 내 인생의 배를 한번 띄워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는데 내 인생의 배를 띄울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는데 배를 만들어 지어서 우리에게 주듯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배를 만들 때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배를 할 때 보니까 나무로 만든 걸 봤어요. 나를 만드는 걸 보면 그게 막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게 막 검은 페인트 그런 것들로 막 이렇게 칠하기도 하고 페인트를 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멍이 새지 않도록 그걸 막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 목수 한 사람이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막 망치질을 하고 대패를 캐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간 사람은 그 배를 타고 고기도 잡고 산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산업을 일으키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어릴 적의 생각이 나더만 이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릴 적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뛰어넘고 우리에게 배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다 뛰어넘고 우리에게 배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배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뛰어도록 배를 지어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희들은 나의 걸작품이야 말씀하신다 믿을지어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산다는 거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논리 정연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터질 줄 모르는, 파도가 밀려올 줄 모르는, 폭풍과 몰아설 줄 모르는, 그러니까 논리 정연하게 나열해서 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답을 내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움직임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논리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사람이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존재감이 있기도 하고 존재감이 없기도 하는 그런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왜 고통스러우느냐? 내가 삶을 이 바다는 세상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고통이냐? 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내가 왜 존재감이 없느냐? 왜 의미가 없느냐?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직업이 없거나 직장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느냐?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나를 만드시고 지으셨 집을 지을 때도 또 어떤 의도, 그 목수가 그 집을 짓는 목적과 또 마음과 생각이 다 담고 있는데 그 집을 지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그 집을 지을 때 담고 있듯이 또 배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배를 짓는 모습 속에 다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나를 지으신 그리고 배를 짓게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우리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그 의도를 모르면 내가 왜 창조되는지 내 삶이 왜 이런지 라고 하는 것들을 잘 모르면 늘 언제나 내 자신 스스로가 안주하려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내 인생에 위험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지켜준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고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라고 시편 33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모든 상황을 물결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도로 맞춰놓으세요. 22도로 24도로 해놓으면 안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복잡하고 힘든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그것이 파헤치지 않도록 배가 파산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과 8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큰 위엄으로 그의 콧바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이제 백이 되도록 이렇게 쌓아버리시는 그래서 물결이 갈라지게 하시는 그 능력이 계시니까 내가 파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뭐 우리의 입김도 아니고 콧바람으로 우리가 콧바람으로 뭐 하지 못하여
촛불도 끄지를 잘 못해.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그거 힘껏 해야지만이 그 촛바람으로 그 촛불을 꺼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바람으로 홍해의 바다를 커 벽을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7절과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곡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걸 붙들어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 붙들어 주시니까 내 인생이 파산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내 인생의 바다를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 배를 향해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럴 때에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나님 내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고물의 베개를 베고 그냥 주무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급하니까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막 부르짖는 그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3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껴 바람을 그치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와 같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내 영혼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내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심을 듣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기 4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1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심히 들어와여 서로 말하되 그는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순종하는가 하더라. 40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 영혼의 소리를 들으면 답이 보여요. 답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영혼의 소리를 하나님이 내 영혼을 통하여 들려주시거든요. 귀를 통하여 들려주거나 영혼을 통하여 들려주시니까 그 소리를 들으세요. 믿음을 가져라 내가 도와주겠다 말하는 이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소리를 들으면 인생의 답이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좀 이런 차이점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소리를 듣고 금방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믿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영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누가 동행하느냐 하면 주님과 동행하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 주님이 타고 계셔요. 주님이 타고 계셔요. 주님이 타고 계셔요. 내 인생의 바다를 이 세상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롤러코스터처럼 그와 같은 상황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내게 이런 상황이 풍랑을 만난 이런 상황 속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인생의 길이 보여요. 내 인생의 길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 은혜가 일어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잠언서 8장 2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그를 경외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때 내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바다를 주님께서는 주무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 주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 여기에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꾸짖는다. 바람을 꾸짖는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은 명령하신 걸 볼 수 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은 모든 환경을 떡 주물듯이 딱 주물러버려요. 주무른다고 떡 주물듯이 주문다고 말할 때는 어떻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나는 복잡하고 힘든데 주님이 주물러 버리면, 주님의 명령에 버리면 역사가 달라진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오셔야 돼요. 그러니 주님을 부르고 찾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부르고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부르고 찾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목사님의 그 동생이 형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기도를 했던 그분이 더 심해지니까 병원에서는 말하고 피어내느냐라고 하면 수술해야 됩니다. 5장 6부 중에서 그 너무 심한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고통의 세월이 그에게 잠시 갈 수 있어요. 잘라내야 됩니다. 그 말. 그런데 그 말을 저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는 해줄 수가 없고 그냥 해주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정직하게 웃지도 않고 정확하게 말을 전달해요. 하나님께서 수술하지 않고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치료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는 치료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말을 전해줄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의사가 연구하고 그것을 자꾸만 조사하고 실험하고 살펴보는데 도대체 그걸 발견할 수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피를 검사하는데 이것도 검사하고 저것도 검사하는데 저는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변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변명이 나오니까 이제 이 사람 살아났습니다 라고 그 말을 해줬다. 어제까지 수술하러 간다고 급한 마음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수술하지 않고도 약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입술에 고백을 시인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급한 폭풍우를 만나는 그 순간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바다 이 배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다 물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물이 들어와서 이미 가라앉기 일보 직전이에요. 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면 이런 상황도 만날 수 있어요.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배가 가라앉을 일보 직전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이 파도를 폭풍우를 잠잠케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고통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그 믿음이 생기기만 하면 역사가 달라지는데 그 믿음은 바로 주님과 늘 동행할 때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믿을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을 것은 안 돼요. 그런데 같이 동행하다 보면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어 이 사람을 믿어도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를 만들어주시는 그분 내 인생의 배를 만들어주시는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늘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들어 말라 놀라지 말라라 하는 이 영혼의 소리를 듣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 중에 1시간쯤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0분, 적어도 10분 정도, 10분 이상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내 자신을 솔직히 내려놓고 기도할 줄 아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항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순간순간 바빠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시간을 내서 영혼의 소리를, 내 숨을 고르고 차분히 영혼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귀를 기울이면 역사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받침이 되어서 건널목이 돌다리가 되어서 내 인생길이 열리는 것으로 움직이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인생의 바다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 말라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다고 하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살지 않기를 바라요. 애쓰고 살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이 즐기는 삶이, 즐거워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되도록 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인생이 내가 폭풍우가 일어나도 그걸 파도를 탈 줄 아는 그런 역사로 움직이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애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으면,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즐기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폭풍우가 제거되도록, 바다에 잠잠해지도록 기도하는 그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쓰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애쓰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제가 말했던 그 목사님의 그 동생은 인생을 사는 데서 애쓰면서 살았어요. 돈이 있으면 써버리고 돈이 없으면 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어도 잘 찾지 않는 그런 인생을 허비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그 인생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찾으십시오. 찾으면 달라지는 역사. 애쓰지 않고 즐거워하는. 저는 그래서 가끔은 비행기를 타면 딜레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럴 때 되면 그 시간에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는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지루한 거예요. 2시간, 3시간이 지옥과 같은 거예요. 진짜 힘드는 그런 상황.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차라리 딜레이가 되면 그 시간을 내가 효과 있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자. 효과 있게 사용하는 것을 배우자. 그래서 그때 그런 시간이 되면 뭐 하느냐라고 하면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에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그걸 연구한다든지 뭘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효과 있게 보내는, 즐기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차라리 나이가 즐기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터득하게 되면서 우리 인생이 애쓰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생의 좌표가 되어지는, 나침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스가랴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나의 깊은 바다에 이르게 되어지면 교만도 낮아지고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아수르의 그 교만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폭풍우 가운데 나를 뭔가 바꾸려고 한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거기에 숨겨져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숨겨져 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면 내 인생이 견고해지고 그 축복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다가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내 인생에 폭풍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배가 파손되는 것처럼 내 인생이 파손되기 일본 직전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은총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믿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물결이 일어나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 미래가 열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401장 찬송을 읽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파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그와 같이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더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바다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믿사오니,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인도한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더 좋은 것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갚아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생일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며 모든 일들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에 주께서 복 내려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백만 배로 갚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영광으로 온전케 이루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은 20일부터 21일까지 있는 이제 목회 신학 강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자꾸만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눈물이 나서 좀 참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에 기하시고 왜 찬송 안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거 설교하다 보니까 감사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폭풍 가운데서 이기고 능력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31장 하시면서 후렴 부분 부르겠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진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길 없는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하신 땅에 길 없는 곳으로 길 없는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늘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네. 이제는 하나님의 급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가 역사하심이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주고 인도하시길 원하며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그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